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굴들을 보면서 모두들 청년도 저기 사랑하고 다 축복합니다. 지금 식당 밑에가 또 TV가 다 돼 있어서 거기서 또 지금 드린 여기 자리 숫자를 넉넉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므낫세는 어떤 왕의 아들이었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하면 여러분은 어떤 내용들이 이미지로 떠오릅니까? 히스기야. 성경에는 아주 악한 왕이 있고요, 정말 선하게 쓰임받다간 왕이 있고요, 악하게 살다가 선하게 끝마무리를 자라난 열왕기상 수많은 왕들의 열정을 보면 그렇게 분류가 되어집니다. 히스기야 하면 그는 하나님의 기도 영적 체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죽을 병에 걸렸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벽을 향하여, 다른 거 의지하지 않으려고, 성경에 보면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대안을 가르쳐 줬어요. 엘리사 압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라.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는 또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라, 대안을 가르쳐 줘. 하나님은 역사하되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건 직접도 하지만 대부분이 우연찮게 누구 하나 만나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그는 고침받아가지고 15년이나 더 살다 갔어요. 저는 김순환 권사님 보면 그 생각나요. 저 웃교에서 몇십 년 전에 돼지집이 변화해서 예배당됐을 때 정말 의사도 올해 얼마 못 살겠다고, 근데 작정하고, 그때 추운 겨울이었어요. 아랫장렬에서 여기까지 문차가 있어요. 걸어서 쫙 다니며 기도하더니 체험을 주시는데 하혈하는 그런 걸도 나중에 깨끗하게 나서 버려도 오늘날까지도 살아계셔.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성경에도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히스기야 왕은 그거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지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쳐들어와가지고 너희들 미리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면은 너희들 멸망 전쟁 안 하고,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처음에는 금 달라니까 금 주고 쌀 달라니까 쌀 주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와서 완전히 전쟁을 선포하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자기들의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그 당시에 아수르, 시리아입니다. 문명이 큰 대국입니다. 이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에 지난날 기도를 통하여서 체험한 일이 있었기에 항복하라는 편지를 어디에다 갖다 하냐면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제를 펴놓고 뭐 하였더니? 기도하였더니.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기도하였더니.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는 특별한 방법으로요, 적군들 진에게 그냥 전염병이 코로나가 온 건지 뭐가 온 건지 싹 질병을 통하여서 저들이 막 여기서 죽고 저기니까 본국으로 다 후퇴해서 18만 5천 명 숫자까지 나와요. 그런데 거기는 천사가 와서 천사가 일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적군 물리치고 자기는 아주 약한데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서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요, 역대하 3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삶에 대한 그 요약된 말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많이 주셨으며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히스기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그 삶의 얘기예요. 얼마나 참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 아주 귀한 고려청자 무슨 청자 어디다가 세우며 그걸 위해서 창고해가지고 세우며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많이 주셨으며 그의 모든 일에 형통했더라고. 앞에 보게 되면 32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유명한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의 일생은 어떠했습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엄마 아빠 잘하고 가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들, 딸이 있고 손주가 있는데 자자손손 정말 저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면서 나가야 되겠는데, 아버지는 그처럼 유명한, 그래서 부와 영광이 지극할 정도로 됐었는데 그 아들은 어떠했었냐? 아까 읽어보셨잖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지라. 아버지 때에는 그 아수르를 물리쳤는데 그 아수르한테 다시 와가지고 패해서 그들가 쇠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이 므낫세 왕에는 이렇게 됐는가? 한마디로 12절에는 그가 환난을 당하여 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환난을 통하여 이러한 치욕적인 왕의 고통을 당하는가? 세상의 모든 일들에는 원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한 부분만 보지 말고 그런 일이 있다 한다면 앞부분을 보면 왜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나? 근데 또 그것만 보지 마세요. 그 뒷부분을 보며 결론은 어떻게 됐는가? 동기가 있고요, 원인이 있고 현상이 있고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많이 아는 분들은 딱 한 절만 끊어서 들어도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앞부분과 본문과 뒷부분을 읽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현상은 어제의 원인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현실의 이 문제 때문에 낙심 절망하지 마세요. 새로운 미래도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좋은 계획들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요. 환난 중에도. 환난이 끝이 아닙니다. 징계가 끝이 아닙니다. 므낫세가 끌려간다고 그게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거기서 좌절합니다. 아, 나는 이렇게 끌려고 있으니 내 인생은 끝났네. No!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잘못했으니 욥기에 지난번 말대로 인과보응으로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망해.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는 므낫세가 어찌하여 그런 환난을 당했는가? 원인은 뭐였는가? 그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장 2절에 보면은요, 33장 2절 다 같이 앞에도 있고 성경에도 찾기도 쉽습니다만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랬어요. 누구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하여? 악을 행하여. 뭐를 본받았어요?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가증한 일을 본받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들이 있어요. 윤리 도덕적인 죄. 세상 사람들은 그 죄만을 크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 이걸 성경은 악이라고 그럽니다. 더 무서운 죄예요. 세상 법으로는 벌받지 않는 죄예요. 우리는 세상의 윤리, 도덕, 법을 지은 거를 굉장히 생각하는데 그거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걸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앞에 놨지요? 시작.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 전염이 문제였습니다.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어떻게 우상 숭배했는가? 3절에 보니까는요,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1월 성시를 경배하여 섬겼다. 이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산당들을, 이방 신당 산당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어요. 헐어버리고 성전을 개혁하고 성전 중심의 예배 중심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런 부와 극을 누렸어요. 그랬는데 이 아들 므낫세는 오히려 거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악이 뭐냐? 허리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거기다 갖다가 뭐를 세웠어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가 뭐냐면 수업 시도 얘기했지요. 바알 남신과 아세라 여신, 목성 나무로 된 우상을 해놓고 남신과 여신이 섹스를 통하여 생산이 되듯 풍요의 신이에요. 아버지 때에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바로 사용하고 바로 쓸 마음을 갖는데 더 지금 이 므낫세 왕이 번영 또 바알과 아세라 한다면 쾌락을 의미합니다. 즐김, 이거를 섬기는 그 신을 세놓고 그들이 헐어버린 산당이 아니라 다시금 이루한 것. 심지어는 어떤 문화를 영향까지 받느냐면요, 우상만 섬기 아니라 이런 건데 6절의 말씀에 보면, 자 6절 한번 다 같이 32장 6절을 읽어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잡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점도 치고요, 또 요술, 신접한 자, 박수. 근데 요즘 이러한 거를 뭐 무당들이겠죠. 근데 우리나라 옛날에 무당들 참 많았는데 그런 무당은 좀 절어들었는데 다른 식의 지금 우리나라도 무당들 같은, 그래서 뭐 받았네 하는 사람한테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점도 치고 또 무슨 뭘 본다더라? 무슨 카페? 사주 카페에 가가지고, 아니 젊은이들이 그런 정신 가지고 살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거에 내 미래를, 지금 이게 옛날 얘기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 므낫세 왕도 그 나라가 뭐냐, 어떻게 하면 더 부와 세상의 이 번영, 이것만 추구한 거예요. 이거 잘못 생각하니까요, 오늘날도 겉으로는 하나님 교회 신앙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잘못하면 더 많이 더 세상적인 물질 더 가지고 성공하고 잘되고 이것만을 목적으로 가고 어떻게 하면 즐기고, 그게 현대적 바알입니다. 그게 아사랴 목사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므낫세 왕도 이 세상의 부와 이런 것들은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거 다 필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 되면 그게 우상인 겁니다. 우상이 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목적으로 가면은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무슨 인생이 되느냐? 허무한 인생이 되고요. 왜? 솔직히 바라는 대로 세상 건 다 못 채워집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만큼 다 벌고 바라는 것만큼 다 가져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려면 불가능해요. 왜? 더더더더의 본심이거든요.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도 우리는 족한 은혜가 많을진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히려 하나님이신 이 건강과 하나님이신 이 물질과 하나님이신 이 은사와 하나님이신 이것 가지고 어떻게 선하게 값지게 귀하게 쓰고 가고, 이거를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옛날 그렇게 못 살고 끼니가 어려울 때에다 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로부터도 개인적인 것도 많은데 더 그러면 이제 바알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지금 므낫세 왕도 그렇게 정책을 해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여기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 왕이 자기만 잘못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뭐를 받아? 꾀임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요, 나라에는 국가의 지도자가 있고요, 교회에도 목사가 있는데요, 국가의 지도자가 가장이 잘못하면, 그런 게 목적이면 그들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문화로 물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 대통령도 누가 될 것이냐,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민족의 어떠한 미래를 비전하면서 어떤 나라가 되고 어떤가 되는 것을 나가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잘못되어질 때 므낫세가 자기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런 영향력을 미쳐서 그런 정신 상태를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본인도 쇠사슬에 끌려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 본인만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한테 그렇게 끌려갈 때 치욕을 당하며 고통을 당했겠는가? 아버지 한 사람이 하나님 버리고 세상에 목적은 좋지요. 더 잘 먹고 더 좋은 입히고 더 좋은 거냐, 세상 더 잘 되게 하려고. 근데 목적은 잘 되지를 않더라니까요. 풍요를 쫓아가지고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은 오히려 성령이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자식들한테 뭐를 물려줄 것인가? 자식들한테 뭐를 물려줘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자손손 한번 반짝하고 빛났다 끝나는 가정이 아니라 두고두고 잘 되는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 기도해서 자기 병 고침받았습니다. 전쟁 위기로부터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와 모든 것이 아까 볼 때 부와 영광이 지극하고 하다고 그랬습니다. 금은 보석과 향품이 참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값진 그릇들이 많았었는데 뭐를 세우고? 창고 세워가지고 쌓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값지게 보람되게 쓰고 가는 인생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쌓아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왕이었지만 마지막 그 부가 뭐였느냐? 창고 지어서 쌓아놓는 게 목적이었어요.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아버지가 사업을 잘 해가지고 아들에게 그냥 이제 새파랗게 젊은 애인데 제네시스를 그냥 아버지가 딱 사주고, 또 거기다가 자기 손주까지 먹을 거 다 해결했고, 그것도 교회 개척교회 하는 전도사한테 제네시스 사서 교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게 여러분 아버지가 참 잘한 것 같습니까? 그 아들과 손주들이 모든 게 다 준비되면 우리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다 만들어놨으니 노력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보면은요, 부모와 모든 것들이 엄시 태어난 사람들이요, 나는 이거 아니면 죽는다, 나는 내가 살아야 된다, 이러한 모든 걸 결정하는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는 화려했는데 아들 때 몇 년을 흐르자 이런 결과가 왔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처럼 훌륭했던 아버지, 영광스러웠던 아버지 밑에 므낫세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 과거 역사를 통하여 무엇을 깨달으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라는 말씀이겠습니까? 므낫세가 이처럼 그러한 환난을 당하여서 그런 일을 당한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 전염이 문제였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흐르고 있는 트렌드의 이방 문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녀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주십시다. 예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원인들이 있어요. 므낫세가 이렇게 된 거, 우상 숭배한 거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세상 문화를 따라가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 이전의 문제들도 찾아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첫째는 1절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33장, 역대하 33장 1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왕 될 때 몇 살이요? 12살이에요. 너무 어려서 일찍, 여기 써 있네요. 1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무 일찍 왕이 된 것이 원이었습니다. 어쩔 수는 없었지요. 근데 준비되지 못하고 성숙한 신앙도 없이,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요시아 왕 같은 경우는 8살에 됩니다. 더 어려서 돼. 그런데 그 요시아 왕은 나중에 아주 성군이 돼가지고 나라를 잘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뭐가 달랐냐? 요시아 왕 뒤에는 유명한 그 당대에 귀중한 그를 뒤에서 올바른 왕이 되도록 가르치고 영향력을 뒤에서 섭정처럼 해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왕이지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므낫세는
12살이 아직 되지 못했는데 한꺼번에 너무 큰 거가 다 몰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옆에 밑에 그런 말 썼어요. 소속한 성공 삼가 조심해야 된다. 젊어서 여러분 일찍 모든 거 잘 되는 거, 30대에 잘 된 분들 잘못되는 경우 많아요. 왜? 40대도 있고 50대, 60대 중반 인생 말년 천국까지 있는데 이 요시안 아버지 아까 말한 그 엄청난 것이 12살 먹이에 그대로 왔고 그 주변에 이 므낫세를 잘 보호해 줄 믿음의 어른이 없었어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부모들이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신앙 잘 물려줄 뿐만 아니라 기도와 삶으로 조언으로 붙들어 주시는 어른들이 되어 주십시다. 젊은이들은 어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요즘 세상 과학과 모든 거 핸드폰 다루는 건 우리보다 100번 나아요. 그러나 인생은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이 므낫세가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오늘 이제는 이 말씀이죠. 아까 원인부터 얘기해야 되겠네요. 너무 일찍부터 왕이 된 것이 조속하여서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10절이 원인이었습니다. 10절. 자, 33장 10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앞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수차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안 된다 경고합니다. 권면합니다. 책망합니다. 가르쳐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일러서 가르쳐줬으나 그들이 뭐하므로? 듣지 아니하므로. 사람은 누구나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완벽한 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잘못된 신앙과 정신과 삶으로 산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조언하고 권면하고 가르칠 때에 그 말을 듣고, 아까 그 말 하려고 했던 거예요. 부모의 말씀도 듣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씀도 듣고 들었으면 좋은데 듣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이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은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2차적인 방법이 들어간 게 뭐냐면 11절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환난을 당하게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경고의 소리가 있을 때, 권면의 소리가 있을 때, 좀 재미있는 말로 할 때 잘 깨닫고 듣는 자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면요, 엄청난 물이 끝에 가면 막 초마다 몇 억 톤의 물이 쏟아집니다. 근데 그 나이아가라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저 위에 가면은요,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뱃놀이하고 놀기도 합니다. 거기다 안내문이 있어요. 여기 안전지대에서 노십시오. 조금 더 내려가면요, 경고가 있어요. 여기에서 더 이상 배를 놓쳐서 가면 어려우니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안전지대에서 놀다가 더 신난다고 물살이 좀 센 곳에 오잖아요. 나중에 경계를 떠나버리면 아무리 내가 놓쳤으려고 해도 이제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 떨어질 뻔해 가보면, 전 다행히도 거기를 가봤잖아요. 요런 말씀이 시간, 내가 이제는 영유에서 못 올라가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아니함으로. 오늘날도 왜 그러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목사를 통하여 설교도 말씀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말씀하는데 듣지 아니함으로 므낫세가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환난 속에도
깊은 뜻이 있었어요. 므낫세는 우리가 지금까지 볼 때 분명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잘못한 것이 많아서 바알을 섬기고 듣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환난을 당하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므낫세는 이렇게 바꿔지게 됩니다. 므낫세가 그 끝은 너무나 아름답게 맺어지게 됩니다.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비결들이 뭐였느냐라고 한다면 12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12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한 절 한 절, 그가 뭐를 당하여? 환난을 당하여. 환난이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하면 우리는 다 싫어하고 안 좋은 걸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환난 당하니까 뭐하게 됐어요? 간구하게 됐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뭐하여?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교만하다 보니 왜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라고 나옵니까? 조상들의 어른의 말도 안 들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거 내가 가졌고 아버지로부터 그냥 모든 게 물려왔고, 그러니 나는 나 이런 것만 믿고도 기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 놓으니 이는 교만하기, 사실은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다니면서도 교만은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환난을 당하고 보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랬더니 뭡니까? 환난을, 성경 기록자의 의도를 보십시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므낫세의 하나님이요, 내가 어떻게 잘못되게 살아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했어요. 그동안에 우상 숭배하고 잘못하고 잘못했던 사람인데도 나가서 간구했어요. 그래서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최고의 결론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렇게 악한 왕이었고 못되게 산 므낫세인데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 잘했기 때문에, 나같이 이렇게 산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나, 그런 마음 버리세요. 그런 므낫세지만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근데 그래서 하나를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해서 기도할 마음이 들었을까? 아버지가 뭐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 그때로 다 전수받아서 아버지의 신앙을 다 갖지는 못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기도로서 다 나라 역사가 다 기록되잖아요. 지난날 아팠을 때도 기도해서 나으셨고, 그 적군을 물리쳐도 이렇게 해서 이겼고, 그러니 나에게 살 길은 무엇뿐이 없다? 기도. 여러분들이 묵묵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면 자식들에게 아무런 당장은 영향이 안 미치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때가 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많은 거, 부와 기와 모든 걸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기도의 위력을 믿게 하는 이 재산을 물려준다면, 므낫세는요 기도하였더니 그의 간구를 들었어요. 그러더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복입니다. 회복의 은총도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뭐 할 때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기도하였으므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왜 성경 기록자가 기도하였으므로 대부분 이래요. 아, 기도할 거야,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그렇게 된대. 그럼 기도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기도하였으므로. 수없이 이렇게 설교하고 이번 달에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설교만 들어요. 기도에 대해서만 알아요. 그러고 우리 집에는 아무 일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기도하였으므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지난날 믿음의 위인들을 봐도 기도할 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저 적군의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왕위에 다시 앉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최고의 귀한 축복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누구신 줄을, 이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체험적으로 아시는 분들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교회 생활 지금 안 하는 분, 교회 잘 나온다 할지라도 저들이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까? 므낫세는요 12살에 왕 돼서 55년 동안의 왕 생활을 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67세가 됐네요. 내 또래하고 됐네요. 이때야 하나님을 알았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식적으로야 몰랐겠습니까? 막연하게 지식적으로 알았던데,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체험적으로 알게 됐다.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진정 어떤 환난이 왔다 할지라도 그 환난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때 므낫세와 같이 기도하였으므로 회복하는 은총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더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넘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만 화려하게 믿음 생활하고 가는 자가 되지 말고 내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군 줄을 알고 기도가 뭔지를 알도록 기도를 보여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저들이 므낫세와 같은 그런 삶을 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예비한 새로운 것들을 받아나갈 수 있는 온 우리의 자손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공동 기도를 외쳐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주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